할렐루야. 오늘 금요 그레이스풀 월십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 아멘. 로마서는 16장의 분량으로 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11장까지는 교리를 담고 있고 12장부터는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그 교훈들을 담겨진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할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죠. 영적 예배자인 이 성도가 정말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우리의 신앙 또한 새로워진다는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가정생활, 똑같은 관계, 똑같은 일터, 똑같은 선후배, 동료들. 내 주변에 그 어느 것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란 오직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질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죠. 몸 따로, 마음의 따로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새롭게 하는 신앙적인 변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니, 변화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판단, 나의 주장, 나의 이기적인 작은 소견, 그 생각과 주어짐에 따라서 주변 상황들, 사람들을 판단한다면 자기의 편리한 대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해놓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한다면 이것만큼 이기적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거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올바른 일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바른 일인가를 항상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좋은 것, 윤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하는 말씀, 21절에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 그 이상의 거기에 깔려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을 따라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문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씀도 이렇게 선한 뜻을 찾아가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권위, 자신의 권세로 자신을 포장하는 그 위선적인 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무한히 부족하고 무한히 무엇인가를 갈구하고 항상 죄와 악에 노출되어 있는 이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온전한 삶을 초청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나가는 그 매 순간, 매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분별하다라는 뜻은 도키마제인이라는 시험을 통하여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입증되어진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렵고 힘든 삶을 통해 가면서 그 안에 있는 죄와 악들을 구별하여 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그 시험과 유혹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입증해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곁에 우리를 언제나 잡아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악마의 계교, 시험, 유혹, 미혹을 이기면서 나의 마음과 뜻과 행동의 그 모든 행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가,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온전한가 끊임없이 분별되어지고 입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공항을 출입국하다 보게 되다 보면 자진 신고해야 되는 것, 그리고 검역을 거쳐야 되는 것, 물품들이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 씨앗, 균, 총기류 등등 휴대 금지 품목을 몰래 가지고 상대방 나라에 입국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그 겸역 기준대로 따르지 않고 나의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장비를 속이려고 내가 나의 생각으로 감추려고 해봐도 문제가 발생하고 맙니다. 이렇게 장비 하나를 속이는 것도 어려운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물품들은 모조리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우리 성도가 교회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한 몸을 이룬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각각 은사대로 대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대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구제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생활이고 성도들 간의 원만한 교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네 이제 아주머니들께서 많이 하시는 개 모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개 모임 중에 문제가 없던 개 모임은 없었습니다.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물질이 들어가고 마음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게 되다 보면 언젠간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서로 상처 입고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됩니다. 그 일에 시작하기 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일은 마무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서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서로를 상업적인 대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처럼 왁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대인관계를 우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간에 서로를 예절로, 하나님의 예절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야 하며 먼저 인격적으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교회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야 되며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행해야 됩니다. 환난이 있을 때라도 참고 견디며 서로 기도해주고 그 서로 기도해주는 기도 생활에 또한 힘써야 됩니다. 서로 돌아보아 서로의 쓸 것을 공급하여 하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끼리,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끼리가 아니라 주 안에서는 모두 다 공평하게 함께 주를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남녀노소, 부귀,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그 누구든지 다 함께 더불어서 하나가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9절에 거짓이 없는 순수한 사랑, 10절에 형제 자매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성도들의 사랑이 있을 때에 교회 안에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원만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이 성도들 간의 내적인 모습을 이야기한 거라면 13절에는 외적인 관계들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을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권면은 성도인 우리가 각자 처한 형편에 따라서 서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어서 그 환경과 놓여진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들 간의 하나가 됨, 연합, 그리하여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성도들 간에 어려운 당한 이들을 돌아보게 되어주고 손잡아주고 위로하여주고 필요에 따라 쓸 것을 공급해주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그 교훈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보면 이처럼 돌아보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그 은총,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보게 되다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병에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우리 주변의 상황에 대하여 눈 딱 감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입고 나만 누리면 된다라는, 그렇게 나만 바르게 살면 족하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조금만 나의 눈을 돌려서 보면 이와 같이 사랑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이웃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가령 굳이 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이하의 말씀이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이 세상, 이 사회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누구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들에게 저주하거나 욕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 그 교회 상황, 성도들의 형편이 그러하였습니다. 박해, 핍박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것이 그 당시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너희에게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 그런 사랑은 세리도 한다, 할 수 있다라고 하신 거죠. 또 형제들끼리만 무난하며 살아간다면 남보다 우리가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냐라고 또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도 그 정도는 다 하면서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누가 너에게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까지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 때에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런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자세한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8절에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자신과 같이 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든지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상황을 쉽게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넘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더욱더 보아야 합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그 축복의 뜻은 좋게 이야기하다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럴 때에 그들에게 행했던 그 말들,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 또한 어떻게 보면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된 후에 그는 평생에 그렇게 좋은 말과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하는 일을 하며 모욕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다메섹 체험 이전의 사도 바울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바로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런 형편없는 삶을 살아왔던 자신이 이렇처럼 변화된 후의 고백은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박해하고 욕하고 때리고 죽이려고 달려들던 사도 바울 또한 이처럼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모든 일에 선한 것을 도모하라. 원수라도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라. 그리고 원수라도 줄이고 목마르면 다 내어주라. 그러함으로 내 머리에 숯불을 내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가정에도 이 불씨 하나가 굉장히 귀하게 여김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개 가정은 이 불씨를 소중하게 여겨서 꺼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만약에 난방용이든 취사용이든 불씨가 꺼트리게 되면 이웃에 가서 불씨를 얻어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불씨를 이웃에게 건네주어서 이웃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고 숯불을 머리에 이고 가게 하라. 가진 것을 다 내어주라. 그런 축복의 행위가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엔 또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것보다 더 큰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된 관계란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진정성이 담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만난 일에 함께 즐거워하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이웃이 겪는 슬픔에 나도 같이 공감하고 그들이 울 때 나도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상생활, 일터, 학교, 그 어떤 사업의 현장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참 힘든 시절을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위로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와 똑같은 일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위로가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참 친하게 지내던 형님 한 분께서 저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저의 힘든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들을 털어놓을 때 위로가 아닌 저보다 먼저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눈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즐거움과 노여움, 슬픔, 즐거움이 교차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웃의 즐거움과 슬픔에 대해서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겪던지 내가 그 옆에서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반드시 이 세상에는 필요합니다. 청년회 때에 서울 소년 분류심사원이라는 안양에 위치한 곳에 봉사활동, 섬기러 한 2년 정도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성인이 되지 못한 청소년들이 죄를 짓고 이 청소년들이 소년원으로 가서 정말 사회적으로 말하는 빨간 줄을 그어야 되냐, 아니면 이곳에서 교화를 거쳐 다행히 소년원까지는 가지 않고 이 분류심사원에서 다시 사회로 내보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청소년들에게 정말 인생이 걸린 것 같은 그렇게 분류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방문해서 그 청소년들과 만나 예배도 드리고 이야기도 듣고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폭행, 사기 이런 것들로 들어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청소년이지만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 가장 든 편견은 바로 두려움이나 무서움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아이들을 만나면 정말 너무너무 순수하다라는 표현밖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사실 좋은 말로 하면 순수지,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필터가 없었던 것입니다. 좋으면 그저 좋고 싫으면 그것이 싫어서 몸이 먼저 나가서 그렇게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2년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서 그 청소년들을 만날 때마다 느꼈던 것은, 혹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없었을까? 그 사람이 있었다면 이 아들이 지금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함께 웃으며 함께 울며 공감해 줄 수 있는 어른들이 이 세상에 정말 없을까라는 아쉬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돈이 없거나 사업이 망한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지 못한다면 죽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주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서로를 마음을 같이 할 때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낮은 데에 서 일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남들보다 더 가졌든지 더 배웠든지 더 누린다든지 더 나은 지위나 힘이나 권력을 가진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거만한 그렇게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가 그러하였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러하였습니다.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 아이들을 섬기며 그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그 아이들을 섬길 때에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나온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또한 전하는 그 믿음의 유대가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고 낮은 데서 행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원수라도 그러하고 악에 지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정말
간곡한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정말 우리의 것들은 다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두 손에 쥐기 위하여서 나오는 그 간절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도 조금씩은 진정세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던 총선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발걸음을 디디는 시대가 곧 오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정말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마음으로 서로들을 좀 더 돌보고 기도하고 섬기며 함께 모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오직 선으로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오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주변에 정말 내가 함께 품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지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그 돌아봄에 따라 정말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나중에 실제로 만났을 때 정말 내가 기도했던 그 마음이 더욱더 크게 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관계를 우리가 기도로서 끈끈하게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돌아봐야 될 이웃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